반갑습니다. 저도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100일이 좀 넘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격스럽고 더욱더 제게는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 저는 이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찬양 가운데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제 삶의 과정들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생은 원래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강촌, 그 강촌에서도 예전에는 오지라고 할 수 있는 40여 분을 더 들어가 가정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남이섬에서 보면은 산을 2개 넘어 들어가면은 제가 벌게벗고 태어난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은 조부 조모님이 남겨주시는 재산은 굉장히 많았는데 막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헐혈단신 결혼하고 홀몸으로 나와서 화전을 일구고 숯가마에 가서 일을 하시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입학하기 전에 이쪽이 양주군이었던 그때 당시에 미금 이 땅에 처음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는 여기가 경공업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원진내위원도 있었고 또 각종 공단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곳으로 올라오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집이 모자란 거예요. 집이.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정확하게 오늘까지 세어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제가 33번 이사를 했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까지 이사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16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주소를 이전할 때도 있었고 안 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한 집에서 1년 이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집은 들어가는 길에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많다 해서 이사하는 날 쫓겨나서 그날 이삿짐 아저씨가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울고 가셨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음엔 꼭 집 사서 가세요. 저는 그러한 와중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농부라는 직업이었어요. 농부는 뭐였냐면은 농부는 일단 땅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저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농부를 해야지라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살기 힘든 그때에 2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 흐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와 반대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살의 흐름이었습니다. 저희 지나는 이 지금 중앙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그 지역에 철길 따라 집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은 학교를 갔다 오면 일주일에 한두 명씩 와서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막 놀다 보면 뭐가 대롱대롱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분이 가신 거예요.
저희 먼 친척분들도 일가족이 연탄불을 펴놓고 생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죽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였을 텐데 그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죽음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기억이 나질 않아요. 본 기억들만 나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동생의 아버님의 장례가 있어서 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집에서 염을 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님이 오랜 지병 가운데 가셨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거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사지가 펴지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아버지를 염을 하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 사람이 사는 게 뭔가? 도대체 사람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삶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내노라 할 수 있는 부흥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또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무언가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호스피스 평등에 대한 그런 다큐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저는 죽음에 대한 색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죽음하면은 두렵고 무섭고 누군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잘 죽어야 돼 딱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언제 죽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어요. 그것은 그냥 들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심중에 각인되었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결코 부정적일 수 없고 죽음의 과정이 결코 부정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게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같이 자란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친구들의 아버님과 저희 또 아버님들이 같은 또 친구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몇 해 전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의 아버님이 한 해에 2달여 간격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중에 한 분으로 마지막 이제 곡기를 끊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위로차 그때까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고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버님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위로도 하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서 전 새로운 도전과 위로를 받고 돌아왔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젊을 때 봤을 때는 정말 잘 노는 분이었거든요.
관광버스 하시던 분이셨는데 노는 건 아주 이건 짱이었습니다. 예.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목회하느라 찾아뵙지 못한 그 시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그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저조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저희 외할아버님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도 무당을 모시던 분이셨어요. 집에다가 가정에서 몇 년을 무당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핍박하셨던 분이세요. 한때는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 옷도 홀딱 벗겨서 그냥 가둬놓고 교회 못 가게 막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우리 외할아버지 삶은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도 전날 목욕제게 잘 하시고 동네에 다 마실 다니면서 인사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 자식들 불러서 인사하시고 찬양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달라면서 이제 마지막 숨결에 꽃가마가 온다라고 그러시면서 편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 그러한 절차를 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날까지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저희가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친척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그분들에게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커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변했는데 마치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아버지는 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며칠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네가 제대로 보내드려야 된다. 풀어라. 아버지랑 풀어라. 제발 네가 아버지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결론은 저조차도 힘들건 그 친구를 해냈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런 경우를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는 늘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좋아하는 거 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죽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죽음은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죽음은 굉장히 죄악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죽음이 왜 이르렀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는 심판에서 멸망이든 영생이든 그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분명한 죽음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 죽음의 자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떠밀려져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죽음맞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죽음을 종교적으로 해석한, 그리고 종교적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 죽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다라는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거를 지금 읽고 작성하던 유서들이 있는데 유서들을 아직 다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 그리고 죽어감의 과정들을 단계별로 각 분야에서 표현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을 소개해 놓은 책이고 실제로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따라가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들의 또 여인들의 사람들의 상황과 심정,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은 미취학 때 올라왔다고 했죠. 미취학 때 올라와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이라는 걸 정확하게 갖기 시작한 때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의 기억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버지와 저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의처증이 강하세요. 여전히 의처증을 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도 거부하시고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은 3시간, 4시간, 짧게는 2시간 앉아서 어머니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의 상상 속에 일어난 일들을 마치 현실과도 같이 저에게 브리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끌고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어머니의 부정행위의 장소다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그날 저녁 우리 어머니는 매를 만든 거였어요. 아무도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는 그 결과가 저희 어머니에게 매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집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같이 숨 쉴 수 없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어려운 핍박을 이기고 남편과 아버지까지 교회로 인도한 아주 열성 있는 어머니. 근데 저에게는 신앙적인 열성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요만큼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려서 저를 서원하셔서 이제 이 첫 아이는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저를 바쳐버리셨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받쳐져 있는 인물이에요.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농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농부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흥의 시대잖아요. 동네에 툭 하면 신유 집회, 부흥성회, 방학 때만 되면은 귀잡고 끌려가서 한월산이고 청평이고 끌려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이고 쫙 하면서 그 불같은 불구덩이 가운데 뜨거운 찜통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고 또다시 반복되는 현실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제가 지금도 가장 닮고 싶었던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이천성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은 저 정도를 주십시오. 저를 쓰시려면은 저렇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달라는 방언도 안 주셔요. 능력도 안 주셔요. 맨날 어려움만 주시는 거예요. 굶기도 많이 굶어봤고요. 맞기도 많이 맞아봤고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꿈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은 바람이 임한 것처럼 엄청난 그냥 천둥소리와 우레소리로 날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수련회에 끌려가서 그날도 앉아 있었거든요. 맨 뒤에. 관심도 없는 수련회.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기 싫던 교회가 매일매일 제 집에 그 곱절로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데요. 그럼 배움의 지식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 때는 배움의 높이를 가지고 존귀케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 꿈을 바꿔버립니다. 야! 이런 게 목회라면 난 목회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거야. 제가 고2 때 여름방학 이후로 제 꿈이 목회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요, 많이 보일 때인 것 같아요. 많이 보일 때. 그래서 사막에서 얘기하는 걸 신기류라고 하잖아요. 보이는데 없는 것, 보이는데 다가갈 수 없는 것.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심해지고 가람이 더 중해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 우리 아버지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80세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셔요. 80 중반을 앞두고 계시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이 악하진 않아요. 악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든이 되시기 전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고 용납하고 제 안에서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때쯤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영삼아,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 전에 병원에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라는 그런 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영삼아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너에게 전부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내려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 아이들, 저희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아내에게도 똑같은 상처들을 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힘든 모습들, 아내가 힘들어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그저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보다는 사람으로 더 오랫동안 많이 살았던 모습, 나조차도 지치고 나조차도 넘어지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저는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저도 첫째 아이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때, 보호해줘야 될 때, 아마 모든 목회자분들은 동감하실 테지만은 개척교회가 그래요. 자기 자식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 맞는 대로, 찢기면 찢는 대로. 근데 그것이 아프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화가 나요. 너 거기 옆에 붙어있지 말라 그랬지? 너 그렇게 가만히 들이대겠으면 당연히 찢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기까지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막내 아마 최대 수혜자이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지 못했던 사랑들, 인정하지 못했던 범위들, 용납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풀어줬습니다. 다 내려놔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좀 늦게 배웠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너무 늦게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좀 더 빨랐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갔던 삶. 저희 아내하고도 이혼을 결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 마지막 때는요, 우리 셋째를 낳기 전에는 마지막 때는 오늘 마지막 예배다,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끝내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요, 선교사님들을 갑자기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을 끌어다가 저희 교회 갖다 보내셨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라해서 왔대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같은 아내와 같은 자녀들을 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장 13절 위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는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여인들이 아직 그 첫날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죠. 자, 이 여인들이라는 신세가 그 당시에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 법적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도 여성이 아니라 남자예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다른 걸 떠나서 그날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이 그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날은 예수님의 날과 제자들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과 제자들의 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마음이 나눠진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한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있는 비전이고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예루살렘이야! 이때예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들떴어요.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드디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뭔가 이룰 거야. 앞장에서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싸우는 것처럼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이라는 단어 속에 그들의 예수님은 죽고 안 계셔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선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한낮의 기대를 가지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뭔가 하실 거야. 예수님인데.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보는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낱 기대를 두고 계속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후회 어린 그런 시간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던 그런 시간들 갖고 있었겠지만 나머지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부류는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지,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꿈과 희망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 그들의 히어로가 이제는 완전하게 죽음으로 그 영화는 끝나버렸어요. 주인공 죽으면 영화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오늘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뇌어봐도, 다시 한번 돌아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됐어야 돼요. 좌우편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한편은 옹호하고 한편은 야 예수 너도 내려가 봐, 네 살아봐, 너 능력 있잖아. 그런 믿음이요, 믿음이라기보단 그런 조롱이, 그런 조롱 같은 믿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려오시겠지? 살아나시겠지? 무슨 일인가 하시겠지? 이런 것들이
끝내 그들의 한을 다 밑바닥까지 끄집어내서 완전히 부숴줘 버립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일을 제자들이 지금 겪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랐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온전한 날로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날이에요. 그날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이겨놓은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그 새벽의 그날입니다. 이때까지 믿지 못하는 그들, 이때까지 그들이 바라보고 인정하려고 했던 예수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장차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들에 대한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여인의 허탄한 듯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들 저거 정신없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헛개를 보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가서 확인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나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노라, 예수님 부르짖었노라는 얘기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분명히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지 기이 여기지 그 말씀을 또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은 안식일 전날 떡장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는 골고다 언덕, 창 끝에 찔리고 피가 쏟아지고 고열이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 안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현재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얘기해도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 관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그 엄청난 일을 모르세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잘난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 썰이라는 걸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셨어요. 자, 용어 중에 경청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 경청과 다른 말이 뭘까요? 경청과 다른 말이. 자, 상담 용어에 보면 직면이라는 게 있어요. 직면. 경청이라는 것은 존중해 주는데 직면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까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이 잘못됐는지, 네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게 그릇됐는지를 들춰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어떻든 그 사랑함의 기준이 다르긴 했지만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좋아서 따랐던 예수님이 고통 중에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증을 지켜보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기르던 짐승이
내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들이 따랐던 최고로 생각했던 그들의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을까? 그들의 얘기를 왜 가만히 그 저녁 때까지 가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셨을까?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 사람들 대박 났어요. 막 그런 거예요. 무슨 대박이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경험을 합니까? 이것처럼 은혜로운 경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잠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고지순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들에게 풀어질 때 비로소 그들 앞에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아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럼 어디 있니? 아마 핀잔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받은 그들이 그 즉시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는 우리 안에서는 서서히 일어나지만은 그 말씀을 받은 순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단번에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예요? 그들의 욕망의 장소 첫 번째. 저곳만 들어가면은 완성되리라 생각했던 욕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욕망이 싹 무너진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트라우마의 장소.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그들에게 오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이었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의 시기가요, 어느 순간 똑 끊어질 때가 있어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영성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리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경운기는 한번 돌려놓으면은 기름만 있으면 쭉 그냥 통통통통통 하면 가잖아요. 성령의 임재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름을 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지만은 똑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구령에 불타는 교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은 늘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와요. 때로는 진노하시며 때로는 온화하시며 때로는 평온하시며 때로는 한량없이 사랑스러우시며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들은 자들, 바로 여기서 누구라고요? 증인된 자들. 증인의 목적이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히 밝히고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또 그들의 필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소명이며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제일 악하게 사람 보면은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세상 일을 한 1년 반을 정도 했는데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 권찰님 이런 분들이 건물주야. 건물주인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야 되는데요. 악독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정말 일반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밑에 사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알아요.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막 싸우다가 갑자기 교회 성가대 연습인데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똑같은 모습. 어느 날 김창욱 쇼라는 것을 보다가요,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한꺼에 읽어볼까요?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고 개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는 사람이 개를 사람보다 더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요즘 세태를 풍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신앙적인 정체성은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는 세상이 되고 개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세상이 된 것처럼 오늘 신앙인이 일반인과 불신앙인과 뭐가 다른지, 우리가 그들과 구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 나는 이렇기 때문에 신앙인이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과연 나는 어디서 찾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먼저 존중되어지고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지고 먼저 채워지려고 하고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때로는 가족이 있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게 있었고요, 때로는 상황적인 것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철저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뒤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미시고 상처난 몸을 보이시고 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고2 때까지 저는 믿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모태신앙인데 교회처럼 정말 나쁜 데가 없었어요. 저는 고2 때까지. 맨날 가면 혼나고 예배 때 되면 떠들지 말라 그러고 갇힌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청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구리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구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청년 때 90년대 초반에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락의 도시였어요. 담거리 나가면요 불야성을 이뤘어요. 그래서 좋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요, 저거 또라이 뭐 미친놈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냥 무관심해요. 다들 그러고 다니니까. 그 밤에 다 그냥 하면서 니나 너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바닥에 여자고 남자고 막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 행설수설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고민이 생기면은.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또 나가요. 그럼 밖에 나가서 구리를 교문 사거리부터 토평리로 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교회로 옵니다. 제 모교회가 구리에 있는 교문교회예요. 근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돌면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결론은 교회 앞마당에 있는 본당 계단 앞에서 딱 멈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또 기도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왜? 집에는 제가 어땠다 그랬죠? 들어가기 싫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소리 많이 질렀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막 물어봤어요. 신앙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고2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죠? 세상이 또 이게 뭐죠? 궁금하면 묻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은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차 방언도 또 그에 다른 능력들도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할 때는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주세요. 안 주셨어요.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좌절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항상 생각을 해도 항상 설레요. 두 가지 장면이 설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잡혔을 때 눈 마주쳤을 때의 장면. 저 수치심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살면서 저 수치심을 가지고 살면 내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 수치심, 그런데 그 눈빛에는요 경멸의 눈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경멸했을까요? 어휴, 너 같은 놈이 그렇지 뭐,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너 실패할 거 내가 아는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응원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겁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들었을 때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소리들은 막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었대. 예수님을 만났대. 그랬대? 그럼 나 때는 이거예요. 나 때는 언제 오시나?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언제 만나 주시나? 주님 나를 언제 찾아와 주시나? 주님 나를 언제 사용해 주시나? 베드로는 정말로 발짝 뛰었습니다. 발짝 뛰었어요. 드디어 온 거예요. 그날 그 부르심에
이제는 그들의 각오, 그들의 용기, 그들이 포기했던 일상들, 그들이 꿈꿨던 모든 허망된 꿈들이 싸그리 무너져 내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부서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어떻게 찾아와 주신다고요? 어떻게 찾아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분명하게 누군지를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정말 먹먹하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내려앉았던 내 영혼에 생명의 불이 타올라서 다시금 끓어오르고 끊겼던 하늘의 소망이 다시금 내 안에서 불타서 그 소망이 새롭게 채워져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타닥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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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끝이가 아니에요. 폭발적인,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래요. 죽음은 끝이라는 것에 너무 이게 집착되어 있어요. 말세는 어떤 게 말세예요? 그 말세 뒤에 올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죠. 우리가 재림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영광이 어떠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전 소름이 돋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 그것은요 세상 천지가 일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오시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당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숨이 열리는 영원한 복이 임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